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까 찬양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재교육하셨어요. 40일간. 3년 동안 가르쳐줬는데 잘 못 알아들어서 가시기 전에 속성으로 급하게 다시 한번 40일 동안 재교육을 하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려야 한다.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진짜 떠나지 않고 매일같이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면서 그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어요.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은 맥추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유대 절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제자들은 계속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장면입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려요. 청각적인 어떤 감각으로 먼저 전해졌어요. 분명히 실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선풍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에어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서큘레이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 공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인 것들이 보입니다. 눈에 막 보여요. 뭔가 하늘에서 불이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불의 혀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모닥불 펴놓으면 불길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막 꿈틀꿈틀대고 이렇게 타서 이렇게 사그라들기도 하고 이렇게 불 펴보셨죠? 캠프파이어 해보셨죠? 그거 아니면 양초라도 보셨죠? 양초 보면 양초 그 불끝이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오므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하늘에서 거꾸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길의 끝이 어디로 가느냐? 그 기도의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위에 각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각 사람 위에 임해요. 각 사람에게 얹혀지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성령의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귀로 들리는 소리와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과 함께 그런 신비스러움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말고 그들 안에 또 새로운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들 안에 임하신 것이 이게 무슨 불길 막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 정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표지가 무엇이었냐 하면 이것도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최초의 성령 강림 때에 그들의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던 표지로 주셨던 것이 뭐냐면 각 사람이 다른 지방, 다른 지역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어요. 헬라어도 잘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각각의 지방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 어떤 구원받았음의 증표가 방언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꼭 방언을 가지고만
하나님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나타낸 증표로 삼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이때는 초대교회 이때 첫 번째 오순절 그날에는 명확하게 그들에게 이 방언하는 것을, 이 방언이 무슨 랄랄라 방언, 무슨 아바아바 방언 아니고 정말로 외국어로 말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해주셨느냐? 그거는요,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명확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이를 때에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 의지예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맥주절, 수장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단 말이에요. 이때에 이들이 전혀 배우지 않았던 이 갈릴리 촌사람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각 지방에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니네 날씨가 어떻게 좋냐? 뭐 사랑한다가 뭐냐? 뭐 1, 2, 3, 4 그런 거 세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우리 외국어 배울 때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야, 니네 나라 말로 중국말로 1, 2, 3, 4가 뭐니? 나는 너를 사랑하는 I love you가 뭐야? 그런 거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나 8개국어 해 하면서 뭐 주댐 뭐 오아이니 뭐 그런 거 세면서 8개국어 한다고 막 그런 사람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외국어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외국어를 하게 됐을 때 이들을 통해서 이 외국어로 하고 싶었던 말씀, 성령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난곳 방언으로 각 사람이 온 그 지역의 방언으로 그 지역의 외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각각 외국에서 온 로마 제국 흩어진 그 외국,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따지면 외국이에요. 외국에서 온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당황했어요. 뭐야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외국 행색을 보니까 절대로 외국에서 우리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데 보아하니 갈릴리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나고 자란 그곳의 외국어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창하게 하지? 무슨 예루살렘에 영어 외국어 학원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근데 거기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거기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외국말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상한 소리를 짓거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제자들은 뭐야 얘네들 낮술 먹었어? 왜 이렇게 무슨 이상한 알아듣지도 못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표자로 그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현상,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은 외국어로 말하고 있는 현상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로부터 예언하신 말씀이다. 그 마지막 때의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 요엘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그 말씀에 여호와의 이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바드로는 그거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으나 그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모든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라고 베드로가 선포해요. 그날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오순절은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최초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그날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할 때 우리가 성탄절로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강림주의를 지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오신 그 사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그 일을 이렇게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짚을 수는 없고요.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집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우선되는 거, 오늘 제가 지금도 설명하면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될 것이고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나눌 때도 몇 번 하고 했는데 증인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증인의 권능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의 효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증언이 제대로 된 증언이 되려면 내가 겪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이어야 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증거의 능력이고 증인의 능력이에요. 증언의 능력이에요. 증언의 신빙성이죠. 내가 겪지 않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그러니까 어디서 배운 것, 그것만으로 증언하기에는 그 증언의 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증언의 능력을 갖추려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경험하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첫 번째 성령 강림할 때 그 오순절에 이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만났고 직접 만졌고 보았고 같이 먹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하고 그 다음 세대는 당연히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럼 보지 못했으니까, 만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증언할 수 없겠네. 왜 자연 상태 그대로면 증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증언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선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성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영의 감동,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감동,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감동, 우리가 흔히 쓰는 감동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해요. 보통 우리가 뭔가 이렇게,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감동 먹었어. 막 이럴 때 이 감동, 조금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통 이런 거에 감동받았어 라고 말하면, 좀 뭉클해지는 거? 그런 쪽이 가깝죠. 예. 뭔가 이렇게, 노래 같은 걸 듣고, 소름 돋았어. 막 요즘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울컥했어. 그런 종류를 감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걸 더 넘게 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은. 예전에 제가 이 나는 가수다라는 그런 그 노래 프로를 들을 때 예능을 볼 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가수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 밥 먹듯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뭐 7명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경합을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곡을, 그 한 타임을 부르기에 편곡부터 시작해서 몇 번의 연습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곡에 있는 그 가사에 있는 그 멜로디에 있는 그 감정들을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진심과 이렇게 결부해서 그 진심을 전달하려는 그런 것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예. 동시에 근데 그때 노래 들으면서 그 임재범 씨가 여러 번 부를 때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저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니까. 근데 그런 거하고 비슷하면서 좀 다르다는 게 그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뭐냐면 단지 울컥하고 뭉클하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마음과 뜻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것,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울컥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간절함을 가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우리 노래나 뭐 그런 걸 들으면 울컥하고 뭉클한 것만 감동이라고 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은 훨씬 큰 거예요. 나에게 무언가를 해야겠다.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야겠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해야겠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떨 때는 되게 예리하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너무 명확하게.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또는 누구를 위해서 얼마의 액수를 어떻게 해서 전달해 줘라라고 아주 명확하게 예리하게 우리에게 감동으로 임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대단히 뭉뚱그려서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봤을 때 뭐 뉴스를 접했을 때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 이런 비스무리하겠구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무언가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을 제한할 수 없어요. 다양하게 임하세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우리 영이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구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정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볼 때 그렇게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무슨 노래를 들을 때, 이게 뭐 복음성가 아니고 CCM 아니고 찬양 아니고 가요를 들을 때조차도 우리의 감동으로 임할 수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그런 책을 볼 때도 성령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감동하실 수 있어요. 제한하실 필요 없어요. 기도 중에 또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우리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의 대화 중에서도, 그냥 일상에 내가 원래 매일 하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실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알아갈 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만났으니까, 알았으니까, 그 마음을 보았으니까, 그 생각을 내가 알게 됐으니까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은 증언 못해요. 어디서 뭐 공부하고 배운 거를 읊을 수는 있겠죠. 교리적인 무언가를 읊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증인이 아닌 거예요. 이건 가르치는 거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리는 것, 소개하는 것.
그게 증인이고 증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권능이에요. 가장 큰 은혜고 선물이에요. 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네, 증인의 능력,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한 가지 더. 두 번째는 뭐냐? 성령님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강림하셨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성령에 따라 각각 사도와 제자들이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각각의 지역에서 교회가 일어나고 세워지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요, 물론 이제 안디옥, 에베소, 그렇게 지역별로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거는요,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부른 게 아니에요. 각각 부른 게 아니고요.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세요. 물론 지역별로 모이기도 하지만 이게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이 모일 수 없다 하더라도 정말로 큰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예수계 37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뼈의 환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빠르게 읽으면서 대충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예수계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려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마른 뼈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면?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 뼈가 살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뼈가 아무리 많은 뼈인데 또 뭔들 못하겠어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무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주시겠다. 그때 살 것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나서 에스겔이 그 명령에 따라 대언을 합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이제 생기에게 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생기를 향하라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내가 예언한 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뼈와 뼈들이 만나고요. 가죽이 그 힘줄이 새기고 가죽이 덮였어요. 근데 아직 살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른 뼈 같은 죽은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님을 우리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를 혼자 부르신 게 아니라 같이 모으셨어요. 뼈와 뼈가 맞닿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게 하셨어요. 근데 아직 그걸로 부족해요. 그것만으로 안 돼요.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성령님의 생기예요. 성령의 생기예요. 성령의 호흡이에요. 그게 있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룬 게 아니에요. 그냥 모였을 뿐이에요.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뼈끼리 만났으니까 삐그덕삐그덕 절그덕절그덕 거려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다리는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쪽 다리는 저쪽으로 가려고, 한쪽 다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막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절그덕절그덕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성령님이 계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예수께서 아까 마지막 이 37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그냥 간신히 살아나서 몸이 이제 살아나게 됐다, 좀비처럼 막 이렇게 되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면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군대예요. 대적을 멸하는 군대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유익하다는 말이요, 나한테 유익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공동의 이익, 모든 사람의 유익, 교회 전체의 유익, 영어로 번역할 때 for the common good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나 개인의 어떤 유익이 아니고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하시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이유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관심사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한 성령을 품고 있는 자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는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이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낮아진 마음이에요. 근본 하나님과 같으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본체가 되신 분.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 일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도, 지체의 일도 함께 돌보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품고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며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 율법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건져내십니다.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그거를 확증하고 보증해 주세요. 우리를 또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세요.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하나 설명하기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증인이 되게 하는 것, 증인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은 우리, 마른 뼈같이 흩어져 죽어있는 우리를 그 살아있는 생기의 호흡으로, 성령의 호흡으로 살게 하셔서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몸 되게 하시는 분. 각각 따로따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왜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각자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각각 지체로 연결되게 부르셨다는 것. 그걸 알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코로나가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보다 훨씬 그런 규제나 그런 것들은 방역은 되게 낮아졌어요. 완화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새롭게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바는요,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그 주의 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걸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누군가 해주겠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에 이것들이 필요하구나, 성령님께서 나로 이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 일에 힘써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성령님께서 이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구나,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성령님이 또 나에게 내 안에 거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내 안에 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죄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하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는요, 성령께서 그 감동하심으로 나를 일깨울 때, 그 감동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나로 알게 할 때 내가 그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민감하게 깨어있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 만나는 자,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깨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을 돌아보게 하시고 필요한 구석구석 나를,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주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십니다. 전부 흩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하나 부르셔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지금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매 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잊지 않도록 식기도할 때도 매일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성령님 마음대로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인생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성령님의 그 감동 안에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것들, 우리가 범한 죄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불신과 욕심들, 깨닫지 못한 것들 알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비옵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 주의 몸 마닐라 풍광교회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돌보고 살피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사대로 주의 몸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 전부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